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자기 부인입니다. Selbstverleugnung 이렇게 되는데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잃어야 찾는다. 잃고서 찾는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얻어가는 과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벌써 잃어가고 여기 지금 얻어가고 있고 참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끝나면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졸업을 해도 될 지금 상황이 있는데, 하지만 그 잃어가는 과정은 잃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잃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잃는 자는 찾으리라, 그죠?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잃음과 얻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얻음은 무엇입니까? 아내입니까? 대답들을 잘 하셔야죠. 남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큰 집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고 버리고 잃고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건 다 버려도. 뭐 집이야 뭐 여기 많이 가져봤자 나중에 천국 갈 때 다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로 잃지 말아야 할,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일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일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담긴 생명이 생명답게 누려질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으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게 아니라 생명인데 그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죠.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잃어야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잃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잃어야 얻을 수 있다. 잃고 다시 찾음을 통해서 진정한 얻음, 진정한 찾아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얻은 것에 매이지 않고, 그래야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유모차를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집에 있던 그 지하 밑에 이렇게 있던 유모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확 올라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것을 가져간 사람의 손모가지가, 발모가지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유모차를 가지고 간단 말이냐. 부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못하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을 보내고 저녁 때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유모차가 거기 넘어져서 있었던 겁니다. 와, 그냥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소리가 나더라고요. 찾은 기쁨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찾으면 뭐가 있어요? 괜히 어디서 그냥 공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원래 그게 내 것이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러니까 잃었다 찾게 된 경우 그것에 매이지 않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살면서 항상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큰딸 이름이 민하인데, 민하는 이름의 뜻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민하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다들 아시지만 저희가 되게 어렵게 민하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보험 없이 아이를 낳느라고 그 아내에게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된다 해서 20몇 시간 진통하는데도 수술실로 안 데려가고 자연분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민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얘야 성일아, 이 아이는 네가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낳았다. 이 아이는 네가 책임지지 않고 내가 책임진다. 이 아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병원비 때문에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이 없는데도 다 되고 오히려 한 150유로가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옷도 사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일아, 이 아이는 네가 키우는 거 아니고 내가 키운다. 이 아이의 진짜 아빠는 너 아니고 나다. 그런 것을 그 아주 어려운 한 달 동안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겪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름의 과정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졌던 것을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 아시지만 똑같이 같이 있었지만 어느 친구는 보험이 연장됐고 저는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그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래서 진정한 그것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그것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고 얻습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놓아버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놓아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원이 됩니다. 놓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얻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또 이 앞에 먼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하셔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오르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어 가지고 쟁취해가는 과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과정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과정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 대하여 꿈을 꾸셨잖아요. 열 단들이, 형들이 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하나님이 꿈을 꾸셨는데, 요셉은 그것을 꿈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쟁취하고 얻어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그 꿈이 성취했던 것이 아니었지요.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게 만드십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회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벗겨지고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미움을 받고 팔려가는, 그죠? 놓아버립니다. 떠나감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겨우 종으로 팔려가서 뭔가 자리 얻을 것 같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또 놓치게 되죠. 모함 속에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쟁취해가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가 막히게 이리토록 잃어버리도록 열어가시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간 결과, 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본인이 꿈을 꾸었던, 하나님이 꿈을 꾸었던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얻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올려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셔서 여기에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 깊이 자기 마음속에 심겨져 있게 되죠. 어둠은,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어둠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과정을 통하여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하여, 놓아버리는 과정을 통하여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놓아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아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당신이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은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왕이다, 통치자다, 구원자다, 내 주인이다, 그런 고백은 하면서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해놓고서, 고백을 해놓고서, 그리고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문턱에 정작 들어서 있었던 베드로조차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런 걸 얻을 거야, 날 따라다니면 이런 걸 얻을 수 있어. 그게 아니고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가 확인되자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죠? 뭐가 밝혀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밝혀지자 가장 먼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잃어버릴 것이다, 잃을 것이다,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 놓아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셔서 그것을 진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사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만 예수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자기 것을 놓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다시 찾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특권을 인정해놓고, 그죠? 굉장히 흥분됐을 겁니다. 천국 열쇠도 받았잖아요. 천국 네가 열면 열려. 굉장한 권세를 받았죠. 우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정해놓고 그 특권도 받아놓고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부정하고 있어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일어나야지 천국이 오는데, 그게 일어나야지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목숨을 놓아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천국이 열리는데, 근데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베드로의 말에 뒤이어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법칙으로 누구든지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잃어야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찾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리를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 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쥐고 싶은 것을 놓고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생명을 받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에서. 목숨이죠, 목숨. 천하 만물을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뼈 빠지게 일해서 다 벌어놨는데 이제 즐기고 누리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목숨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 목숨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내 전부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그 길만이 그 가장 귀한 목숨을,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온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하여 내 명령대로 자기 목숨을 놓아버린 사람은, 목숨을 잃은 사람은 그 행한 대로 영생으로 갚아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은, 움켜쥐려고 살았던 사람은,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를 동원하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움켜쥐고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쥐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았으니까. 문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뭘 뜻하는가?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긍정적인 대답은 하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꾸로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자기 부인은 그럼 뭐예요? 거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습니까?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은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 일은 무엇이냐면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사람에게 천지를 주셨어요. 그죠? 꼬봉 삼지 않고 다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 번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는, 하나님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이게 내 거예요. 다 내 거.
하나님 없다고 다 내 거라 하고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다 내 거야 라고 움켜쥐고 살자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죄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오게 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온 땅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비롯된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걸 죽음을 정복하셔서 죽음을 끝장내시는 사람에 의하여 빚어진 죄와 사망의 이 참상을 다시 돌이키시고 애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누리라고 주셨던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지금 십자가를 지금 지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어요? 베드로의 일은? 베드로가 꿈꾸던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버려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내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황제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황제 숭배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죽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인간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움켜쥐는 것들을 가겠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남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네가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겠다. 이 사람을 추동시키는 죄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그게 성공이든 부귀든 명성이든 보람이든 꿈이든 그것이 무엇이건가 상관없이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여기 이 갈림길입니다. 이 갈림길. 자기 부인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 그죠?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끝장내고 진정한 삶을 살아있음을 정말로 살아있음답게 누리게 하는 하나의 나라의 회복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자기의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무엇을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이름으로 얻은 것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아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죠. 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그죠?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얻었듯이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야 나만 하면 됐어가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이 이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잃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잃고서 마침내 얻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동일한 것을 누리도록 다시 얘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다시 얘기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상속자 하나님의 것 전부를 다 물려받는 아들, 딸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꼭 필요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다 그것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고요. 근데 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이제 한번 뛰어내리실까요?
여기서 해서 되겠습니까? 저 높은 데서 가서 한번 뛰어내리실까요? 그거 아니죠. 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됩니다. 우리 저기 TV에는 나올 수 있지만, 그리고 인생 끝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들이 죽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난리를 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 생명을,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생겨납니까? 아니죠. 어디서 생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움켜쥐고 살고 그냥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 삼으시고 3년 내내 나랑 같이 사시고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줘 내가 너에게 천국을 맡겨 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엮여져 들어간 사람으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 자리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느닷없이 그러는 겁니다. 너는 내 상속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약속하시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로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엮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다 엮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엮여져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미나가 아빠,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아빠와 자녀됨이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아들 하나 없는데 와서 땅 줄게, 자손 줄게, 복 줄게 느닷없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코가 껴서 엮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되게 인색한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데 막 주지 않고 진짜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과 조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준다고요.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요. 진짜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아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아빠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안 그래요? 진짜 주기를 원하죠. 근데 애가 아직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뭘 이렇게 때를 쓰고 쇼부를 걸고 무슨 거래를 하고 내가 저기 40일 금식하니까 나 요 정도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귀하고 진짜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안 해. 이거 내 거야. 그게 죽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다 주시고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길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느닷없이 땅을 줄게, 자손 줄게, 복을 줄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란 이 부름에 불려지는 자리에 서서 내가 그 부름에 지금 끌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 부름을 따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받을 거야. 예수님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뜻, 사람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똑같죠. 저야 평범한 사람들과 자기 인생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소박한 소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 누렸으니까 자식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박한 소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냥 다 별로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집에 종들이 한 318명쯤 있으니까 더 바라겠습니까? 큰 족장인데 그래도 그냥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큰 거 바라는 거 없는데 근데 뭐 하나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아들 하나가 없어요. 아들 하나가. 다 있으면 뭐해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100이면 100을 다 주시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에게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가 없어요. 정말 원하는 일. 남들은 아무 수고도 안 해도 갖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상하게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요. 나는 그게 그렇게 원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없음이, 그 이름이, 그 비워져 있음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땅, 무슨 성, 하나님 저 그거 있어요. 저도 그거 있어요. 아들 줄게. 하늘 별처럼 만개줄게. 따라 나선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원하는 것, 그 사소하게 원하는 하나님에도 그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원해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어쩌면 그 이름과 그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그보다 훨씬 큰 그림들을, 미래들을 우리에게 내던지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의 일은 뭐예요?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몇 번씩이나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은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까 얘 상속자로 해주세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겠다고 제시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움켜쥐죠.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자 가정이 찢어지죠. 가정이 깨지죠.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거기서 광야에서 그녀를 기다려주시지 않으셨다면 하갈은 아마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광야를 헤매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거라고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꿈꾸시는 그 꿈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75살에 불렀지만 100살까지 아들을 안 주고 100살 돼서야 아들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뭐가 하게 돼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닌 것을 하게 돼요.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고요. 아들 바쳐라 하니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하여 항상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내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권능도 행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 부름 안에 놓여진 자기 인생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뭐였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바울은 뭐였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거창 하나님 저에게서 뜻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아이들을 향하여 나는 네가 어떻게 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너는 그냥 술 먹고 태어난 거야. 그냥 어떻게 너는 그냥 실수로 생겨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다고요. 온 천지를 주고서라도 바꾸지 않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평생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하심이 있으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자기 부인은 바로 그것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제 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뭐를 갖고 살아요? 그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누가 살았던 방식이었어요? 요셉이 살았던 방식이었죠. 젊었을 때 밑도 끝도 없이 꿈을 꾸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분명히 높은 사람이 될 그런 꿈을 꾸죠.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데 버리고 추락하고 떨어지는 그 방법으로 자꾸 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항상 어느 자리에 서 있었냐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견뎠어요. 어떨 때는 착고에 차해져서 시편 내보면 견뎠다고요. 그냥. 그렇지만 무엇 앞에서 견뎠냐면 하나님 앞에서 견뎠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큰 소리를 지면 도망가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범하랴.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희망이 없고 자꾸 손에서 놓여지는데, 쫓겨가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요셉은 그것을 수용하고 알고 믿고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신뢰하고 매일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견뎌가고 성실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자기 부인을 시키시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리고 다시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우현동 집사님 여기 독일에 와가지고 지금은 아주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서 아주 인정을 받으시면서 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제가 늘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독일을 보내놓으시고 남들은 다 한 번에 되는 대사가 실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끊임없이 떨어지며,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를 3까지 주셔서 그냥 제가 생각해도 답답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 이름이죠. 노아종이죠. 끊임없이 떨어지고 독일을 전역을 안 다니신 본 적이 없는 만큼. 그런데 그렇게 잃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찾게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무슨 거기에 그 일을 이렇게 아주 잘 해낼 수 있을 만한 탁월한 준비가 됐다고 하는 조이크니스도 없고 무슨 졸업장도 없고 논문 디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요셉을 세워서 그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세워서 올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안에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요셉뿐만 아니라 그 증거자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삶이었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풍부함과 비천함으로 안 살고 바울이 얘기가 나는 풍부해서 잘 살고 비천해서 못 살지 않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있든지 없든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